할렐루야. 아멘. 네. 날씨가 봄날씨가 돼버렸죠. 네, 따뜻하고 좋습니다. 네. 겨울은 추워야 맛이긴 한데요. 그래도 눈이 안 와서 이렇게 오실 수 있게 되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목사님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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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뭔 것 같습니까? 사랑요. 예. 사랑 기본으로 깔고 충성. 예, 충성입니다. 원래 이거를 오늘 이제 이 메시지를 원래는 오후 예배 때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이제 약간 이제 헌신 예배처럼 오후에 하려고 그랬는데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순서를 좀 바꿔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보통 교회들이 이맘때쯤 되면 헌신 예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따로 특별히 하진 않았고 오늘은 이제 그래도 우리 각 구역을 맡고 있고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 등 맡으신 중직자분들과 여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으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충성에 관한 말씀들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이 되죠. 그렇죠? 아마도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하고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 이게 9가지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마골 전용교회 가운데 가득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요즘 저는 요즘에요 이런 충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좀 식상해 보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통 성인이 되어서 군대를 가면 격려 용어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뭘까요? 충성,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단결. 예. 충성, 단결. 이걸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군대라는 공동체 집단에서 거수 격려를 하면서 이렇게 동일한 구호를 외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충성됨이 조직 공동체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군대라는 조직은요, 확실히 상하 계급의 질서 속에서 충성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갔는데 군인들의 명령 체계와 질서 체계, 상급자와의 어떤 충성이 없으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돌격 앞으로 했는데 뒤로 가버리고 네가 가라 하와이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영적 전쟁을 치르는 주의 군사들이 모인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충성의 메시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충성에 대한 경륜의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통 교회들에서 헌신 예배 때 아주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오역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역, 잘못된 해석을 하시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이 서신이 왜 쓰였는지 그 목적을 알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오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만약에요 이 서신, 이 편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이 그냥 이 구절만 딱 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절에서 말한 파란 걸로 제가 색을 칠해놨죠. 사람이 누구를 말할까요? 사람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아마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일반 사람이겠거니, 일반 성도들이겠거니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우리를 여기 뒤에 보면 또 마땅히 우리라고 했죠. 우리를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 모두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고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니 2절에 결론적으로 결국 우리 모두는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아마 결론을 맺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사실 그냥 이 내용만 본다면 특별히 문제될 게 없어요. 특별히 문제될 게 없어요. 어찌되었든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충성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본문 말씀 배경을 살펴봄을 통해서 오늘 1절, 2절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명확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역사 지리적인 배경을 통해서 본 고린도 지역은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그리스 아테네의 서남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라고 하는데, 고린도는 국제적인 무역과 상업 도시로서 수많은 화물선들이 막 드나들고, 여러분 항구가 발달하면은, 그리고 배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돈이 많이 돌죠, 그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돈이 막 도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패와 음란으로 도시로도 아주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자, 바울은요 이곳에서 2차 선교 여행 때 유대인 가운데 장막을 만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약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했죠. 그 교회 이름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교회 개척했던 바울이 이제는 선교여행을 마쳤으니까 이제 떠났겠죠. 그죠? 떠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어떻게 돼요? 분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소식을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 간의 분열, 분파 문제, 소송권, 성적 부도덕, 이 수많은 문제들로 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신 뭘로? 편지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라는 서신이 뭐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된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1절은요. 이게 어디서 연결된 거냐면 바로 전편지 3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3장의 내용하고 이어져 있는데 3장의 내용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문제들 중에 영적 지도자들을 영시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다시 뭐라고요? 영적 지도자들을 영시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유명한 목회자였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가 있었고, 또 알렉산드라의 출신으로 학문이 깊고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를 따르던 아볼로파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예요? 베드로를 따르던 게바파도 따로 있었답니다. 그럼 뭐예요?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이렇게 막 나눠져 있던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서로 전통성을 주장하면서 대립하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한마디로 파당이 나뉘어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연합함으로 하나 되지 않고 자기 눈에 옳게 보이거나 능력 있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리더를 따르고 있으니 하나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바울이 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가는 이후에 다른 담임 목회자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그 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세워지지 않아요? 한 마음으로 사역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부흥은 고사하고 소송 문제, 분쟁 문제, 교회 내의 영적 싸움들, 영적 문제들이 다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3차 선교 여행하고 있던 바울에게까지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3절에 교회 안에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에 속했다고요? 육신에 속했다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와 같이 3장 본문의 배경에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뭐다?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배경을 보고 이 본문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제 배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다시 한번 봐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어는 사람이 나온 이 사람이는 고린도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이라고 표현하는 우리는 바울, 아볼로, 게바 같은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 리더도 결국 뭐다?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당시 그 배에 보면 배 아래쪽에 노젓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명령에 따라서. 아무리 그 일꾼들이 능력이 있어도 뭐다? 그 능력은 자기에서 온 것이 아니고 누가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교회 일꾼일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자체가 아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역자들이 엄청 능력을 보여준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지 사람이 비밀 그 자체가 될 수 없다. 그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요. 교회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대단한 것 같아도 모든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뭐다? 충성이다. 생명을 다해 충성할 뿐이라고 2절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충성의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충성의 대상. 내가 누구에게 충성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여러 가지 직분들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정말 충성되고 끝까지 헌신할 수 있으려면 내가 충성하는 대상을 누구냐는 것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충성하는지를 확실히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상황이 좋으면 충성하고 좋지 않으면 잠깐 쉬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고 아니에요. 내 눈에 인정할 만한 모습이 보이면 권위를 인정하고 그게 아니면 무시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기분 나쁘면 안 가면 돼요. 일 안 하면 돼요. 그러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실 정말 끝까지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연단들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오해와 갈등들을 부추기는 영적인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마귀는요.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해요. 한마음이 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단합된 모습에 충성된 군사 같은 모습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고 마귀. 그러나 환단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만료관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는 누구 사람의 교회다 이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임 목회자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장모님의 교회도 아니고 권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 충성하시는 거예요. 왜 생각이 갈라질까요? 왜 파벌이 생겨날까요? 그것은 내 신앙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도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권위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다루실 일이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내 이웃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알고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일부러 언급을 해놨어요, 사실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올해 직분들을 맡아서 교회 각 초소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제가 권면을 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십시오.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정한 질서와 선들을 잘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워진 권위들, 비단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각각의 구역장님들, 성가대장님, 당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든 곳에도 질서가 있고 또 리더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 리더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약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그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어디가에도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분열이 있는 곳에는 결코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진심으로 존경스러워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충성되게 헌신하시는지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응원해주면 더 잘하게 되는 법입니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고했다, 고맙다 라고 말을 해주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요. 나지요. 날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정말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 차고 충성된 일꾼에 의해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충성의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충성의 자세. 자세. 오늘 함께 본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과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분들에게는 뭐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충성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들으십시오. 이 충성은요, 능력이 아니랍니다. 다시 뭐래요? 충성은 능력이 아니랍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어떤 걸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래요. 충성은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래요. 충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능력의 문제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충성은 순종의 문제니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안 한다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하는 거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순종 아닙니까? 그래서 충성은 누구나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에서 충성 구호만 외친다고 충성의 마음이 생겨납니까?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순종과 충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충성과 순종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순종은요, 마음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아들 공부하기 싫은데 엄마가 공부하라면 해요, 안 해요? 몇 시까지 뭐 체크하라요? 해요, 안 해요? 근데 하기 싫어요?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근데 엄마가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 해요. 순종은요, 마음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그냥 시켰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그죠? 그러나 불순종이 순종보다 낫지만 바울은요, 뭐라고 말했냐면 순종을 넘어서 그리스도 일꾼들에게 충성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충성의 충자는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입니다. 한자로. 충성은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마음을 다해서 마음의 중심으로 하는 것이 뭐다? 충성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으로 헌신한다는 거예요. 충성에 관한 자세에 대해서 성경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충성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시면 정확히 이해가 돼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충성의 자세라는 거예요. 교회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직분이든 큰 직분이든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자세로 마음을 다해서 충성되게 헌신하시는 교회 모든 직분자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파나이 섬에서 선교하시는 강요한 선교사님과 그의 형인 강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루는요, 이 파나이 섬의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이게 50명들이 오셔가지고 대접할 일이 좀 있었다 봅니다. 그래서 이 강요한 선교사님은 이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대형 버스에 타셨어요. 인도자로. 그리고 뒤에는 자기 형인 강장로님은 승용차로 따라가고 있었대요. 그리고 운전은 현지인이 이제 운전을 했던 거겠죠. 그런데 버스가 오래된 버스니까 매연이 엄청 많이 나왔대요. 뒤에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매연이 나겠죠. 이런 동남아 이런 데 좀 오래된 버스들이면 매연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매연이 무척 심해서 뒤에서 막 따라가고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님한테 그랬대요. 현지인에게 버스를 추월해서 승용차가 앞에서 가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더 낫겠죠. 매연이 막 나오니까 당연히 피해서 가야겠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분이 추월해서 앞으로 좀 가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기사님이 말을 안 듣더래요. 말을 안 듣더래. 끝까지 먼지가 나오는데 그냥 그대로 뒤로 따라가더래. 그래서 왜 그러나? 아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뒤에 따라오라 그랬대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앞에 오지 말고 뭐라고요? 뒤에 따라오라 그랬대.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먼지가 있든지 어쨌든지 그냥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내가 저 선교사님 형이라고 내 말 들으라고 한 거예요. 깝깝하니까. 그런데 말을 안 듣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가다가 휴게소가 생겼대요. 그래서 휴게소에 차를 딱 댔어. 그러니까 이 형님 장로님이 선교사님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찾아갔지. 야 이거 먼지 쏟고 난리다 라고 얘기를 했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현지인 기사님은요, 자기 말 외에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데요. 아무 말도 안 듣는데요. 그래서 그 기사님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 기사님은요, 아침에 그 기사님한테 화단에 물 좀 주세요라고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면 비가 오는데 물 주고 있대요. 비가 오는데 가서 물 주고 있대. 왜? 선교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어리석어 보입니까? 어리석어 보여요, 여러분? 저는요, 한편으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 귀하다. 참 귀하다.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그게 안 충성된 종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오라니까 따라가고, 그죠? 아들 드리라니까 아들 드리고, 그죠? 말도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그 믿음에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똑똑한 사람, 계산이 빠른 사람, 자기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충성된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드는 충성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만 확고히 선다면요, 어지럽던 생각들, 혼돈되었던 생각들 다 정리돼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들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텐트가 무너질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기둥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그죠? 가운데 기둥을 제일 먼저 세워야 되잖아요. 그 기둥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개인의 신앙이든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든 모든 신앙의 중심, 신앙의 중심은 중심을 잡는 것부터예요. 중심을 잡는 것. 아멘. 그 모든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헌신자들은요, 바울의 권면처럼 순종하는 마음을 넘어서 충성된 자세를 가지시길 권면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충성할 때, 맡겨진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어 헌신하실 때 정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가마코 전님께 모든 직분자들과 선도님 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갖고 잠깐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내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충성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